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한동안 참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는 그런 책도 나왔고, 또 그런 이론들이 엄청 많이 돌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거기에 상당히 많이 또 심취를 했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몰래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의 가계의 저주가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많아. 예?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제사를 지내면서 귀신들과 그냥 끊임없이 교류해왔고, 게다가 또 옛날 어른들 술 얼마나 잘 잤어요. 술 엄청 많이 잤어요. 뭐 노름, 뭐 도박할 것 없이 옛날 뭐 어른들 하는 그 엄청난 가계의 저주가 내게도 역사하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이 살짝 많았습니다. 또 제가 거듭나기 전에 술도 많이 먹었죠. 화도 많이 쳤죠. 그러니까 귀신 많이 생겼죠. 저도 걱정이, 태산 같은 걱정이 있었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돌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이런 저와 같은 걱정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던 중에 최근에 어떤 분이 문의를 해왔습니다. 자기 집이 지금 현재 엉망진창이다. 교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우환이 찾아오고 정말,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는 분이 집안에 흐르는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걱정이 또 태산이라 끊을 방법은 없고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저한테 이제 문의가 왔습니다. 제가 옛날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맞아, 이걸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많은 분들에게 참 아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우리가 드립시다. 그럼 지금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당연히 있죠. 예,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쉽게 말해서 대를 따라 이어가는 어떤 죄의 줄기이고 죄의 역사고 죄의 현실입니다. 누가?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한 가정을 딱 장악합니다. 떼귀신도 있고 때로는 뭐 하나도 있으면 어쨌든 더러운 귀신이 딱 한 가정을 접수해버려. 자기 나와바리로 딱 잡아버려요. 그러면요, 그건 자기 놀이터입니다. 대를 이어서 갖고 놉니다. 그 집안을. 막 그냥 나쁜 일만 줄까요? 아니에요. 얘들은요, 아주 영악해요. 이 귀신들이. 적당히 당근과 찻집과 꽃감을 계속 나눠줍니다. 잘 되게 해줍니다. 집이 부자도 되게 만들고 학교도 좋은 학교 딱딱 붙게 만들고 도울 힘이 있어요. 왜? 세상의 영들이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 영들이니까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쯤은 되게 막 문제를 만들어보면 아프게 만들든지 집이 막 어렵게 만들든지 막 쫄딱 망하든지 하면 그때부터는 막 빌고 또 하다 보면 또 이 점쟁이나 무당들하고 이놈들하고는 한패니까 이제 역사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다면 맞아. 그러면 그것도 빌고 하면은 문제 해결돼. 어쩝니까? 꼼짝없는 종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죽으면 또 그 아들에게, 그 아들 죽으면 또 그 아들에게. 귀신들은요 안 죽잖아요. 예, 주님이 오셔서 다 박살 낼 때까지는 살아있는 영생체입니다. 사람은 나고 죽고 대를 이어가지만 이들은 안 죽어. 계속해서 살아. 그 존재들이 그 집안을 대를 이어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영들은요 칼라가 있다 해요. 똑같이 않아. 나름대로 칼라가 있어. 어떤 귀신들은 아주 술을 즐겨하는 이쪽에 미혹의 칼라가 있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아주 막 그냥 투기심과 사행심이 강한 이 도박에 강한 칼라, 마약, 나름대로 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수많은 칼라들을 각각 갖고 있는 특색들이 있다면, 그들이 그 집을 장악하면요, 음란한 영이 딱 장악하면 그 집안 대대로 음란한 영이 계속 물러가니까 그 집의 식구들은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계속 음란 영이, 왜? 그 음란 영이 잡아가니까 그거 붙잡히던 거예요.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예요, 이게.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걸리면 꼼짝을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한번 그 영에 붙잡히면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우리보다 강하거든요. 우리보다 더
똑똑하거든요. 우리보다 더 멀리 보거든요. 예,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한 차원 높은 존재예요. 근데 어째 얘기입니까? 꼼짝없이 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게 귀를 가로막고 교회 기억자도 쓰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고 계속 언젠가 떨어질 그 지옥에, 그 무서운 지옥 불목까지, 그 무저갱까지 떨어지는 그 길까지 안 놔줍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무서워요. 그런데 또 없습니다. 또. 왜 없을까? 없을 수밖에요.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없어집니다. 그건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딱 되는 그 순간, 모든 가게에 흘러왔던 그 저주스러웠던 그 악령의 역사가 딱 종결된과 동시에 드디어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단어는 드디어 이 땅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이론상 알면서도 성경에서 보다 보니까 민수기 어디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막 우상 섬기는 이 나쁜 놈들은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갚아주겠다 이거야. 그 아버지 죄를 3대, 4대 가게에 그렇게 갚아주겠다. 예. 또 다른 성경도 보면요. 또 그래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그 아비의 죄를 3대, 4대까지 갚아주리라. 몇 번 나와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요, 겁을 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3, 4대까지 막 그냥 저주 내리시네. 저주하겠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 나름 또 그런 속에서 유머 기지가 또 발휘되는가 봐요. 하나님이 진짜 그래도 참 인정이 많으시다, 야. 어떻게 축복은 1000대까지 해주시는데 저주는 3대, 4대로 그렇게 딱 마감을 일찍 해주시냐. 아이고,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죠. 그거 잘못 생각입니다. 절대 잘못 생각입니다. 왜? 은혜는요, 1000대까지 베풀어. 저주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요, 3대, 4대만 가면은 더 이상 저주할 자손이 없어져 버려. 씨가 말라버려, 씨가 말라버려.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할 자손이 없어. 초토화되고, 초토화. 3대, 4대 그냥 퍼버버리면은. 그러니까, 맥시멈 3대, 4대로 본 거예요. 어쨌든 이런 말씀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성경을 보면서도 야, 아비의 죄를 3, 4대, 우리 아버지 죄가 있는데 내가 3, 4대까지, 내 죄가 3, 4대까지 계속 이런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했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다. 그런데 있다. 있긴 있는데 누구에게 있냐?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죄가 아직도 그 악한 영들에게 눌려있는, 그들이 장악하는 그들의 세계에 붙잡힌 인생들에게는 아직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흘러오고 있어요. 계속요. 그런데 없는 것은 누가 없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딱 태어나는 순간,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 거기로부터 땡 끝입니다. 땡. 그 이상은 저주가 없습니다. 있을 택이 없습니다. 예, 로마서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never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결코 정죄함, 죄가 정해지지도 저주도 뭐고 결코 없어. 예, 요만큼이라도 남았다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말짱 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꽝꽝 죽는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를 전부 다 싸장맞으시고 온 우주보다 더 무거운 죄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죽으시는 그 죽음, 그게 무슨 저주가 남아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문제를 다루어 봤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살면서도 늘 두려움에 삽니다. 죄의 두려움. 물론 죄는요, 악착같이 미워하고요. 예?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요. 죄에 흘러오는 그 구멍을 다 막아야 되고, 들어온 죄는 좀 씻어내야 되고, 회개하고 싸워야죠. 그러나 그 죄로 인한 그 저주가 남아있다? 없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결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또 끄집어내고 또 회개하고 또 씻어내고 이런 관계가 있을 뿐이지, 그 죄 때문에 가게의 저주가 있다? 내 죄가 자식에 대물림한다?
우리 할아버지 죄가 내게 물려왔다. 그거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지,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은혜 속에 들어오는 인간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때로 철면필보다 더 두꺼운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아직 부족하지만 아버지 자녀입니다. 예, 나 자녀 삼았잖아요. 내 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꾸중은 하시되 뭐 더 이상 뭐 합니까? 꾸중만 하실 뿐이지 날 뭐 버리겠습니까? 날 죽이겠습니까? 날 저주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게요. 그거. 제가 너무 기뻐요. 오늘 이 얘기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마냥 자유, 마냥 기쁨. 그러나 자유와 기쁨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더더욱 더 우리가 근신하고 더 조심하고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될 삶의 무게추를 우리가 잡아야 되지만, 그러나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은혜가 오늘 모든 가게에 흘렀던 저주를 다 끊어버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 모르는 분들은요,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어떤 영이든 흐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끊으시면요, 그 저주와 그 죄의 아픔이 계속 자녀 손손 흘러갑니다. 분명합니다. 다 흘러갑니다.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 믿는 이 믿음으로 다 끊어집니다. 100%, 1000%, 10,000% 끊어집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이 죄를 끊는 가게의 저주를 다 박살내버리는 우리 주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낮에 94세 된 저희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주 전화를 통화하는 편이지만은 갑자기 뜬금없이 건강하신가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다 생각하니까 그 장로 배가 너무 튀어나와가지고 그 배 때문에 걱정이 한두 가지 아니라고. 배 나오면 안 된다고, 운동하라고, 많이 걸으라고, 등산 가라고, 한 10분 가까이를요, 제 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제가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래도 건강은 자기가 알아서 못 한다고. 그렇게 이제 챙겨나시다가, 내가, 장로 때문에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알아요?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러느라고 건강해야 된다고. 그리고 집회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건강해야 된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난 뒤에 갑자기 눈물이 핑 이제 돕니다. 90이 넘으신 어머니가 70 넘은 아들을 붙들고 건강 걱정, 이거 걱정 하시는 거, 이게 옛날 어른들 말이 70이 넘어도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애기처럼 보인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내 실감이 됩니다. 근데 딴 거보다도 그거보다 제가 더 눈물겨운 것은 우리 어머님이 저렇게 기도를 하신다. 이거는 뭐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 입장으로 볼 때 우리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늘이 뒤집어지고 땅이 꺼질 그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시다시피 아버지와 함께 우리 종갓집의 대종갓집의 종부며 종손입니다. 뭐 유교나 제사나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는요, 정말 뭐 한국의 막 탑으로 갈 정도까지 대단하신 분들이죠. 제사도 엄청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집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고 이제 다음 세대를 꿈꾸며 살아오셨는데, 어느 날 저 장가를 들었어요. 장가 들고 들어온 며느리가 예수쟁이라. 그러니 예수쟁이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그때부터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제사를 안 지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기준으로 볼 때는요, 제사 안 지내는 며느리는요, 천하에 쓸데없는 정말 뭐 집안을 망칠 그런 며느리죠. 게다가 엮여서 저도 교회 안 나가면 안 될 정도까지 그렇게 코가 끼어서 저희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갑니다. 이제 나가니까 그렇게 믿었던 맏아들마저도 교회를 끌고 나갔으니까 며느리가 얼마나 미워요. 더 밉죠. 안 그래도 종갓집에 들어가가지고 집안에 분탕질을 쳐놓고, 게다가 또 사랑하는 또 효지, 그 효자
제가 얼마나 효자였으면 이름도 효진으로 효도 효자. 그 효자 효진을 끌고 교회까지 가니까 얼마나 분노하시죠. 게다가 제가 또 직장을 옮겼잖아요. 교도관으로. 옮겨서 이제 부산으로 청송으로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가버렸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입장으로서는요, 집안 그냥 완전히 어질러 놓고 사랑하는 자식 큰아들을 교회까지 저 여우처럼 해가지고 끌고 가고, 게다가 그냥 저 데리고 부모님을 떠나서 저 그냥 타향으로 데리고 가버렸으니까 아들마저 빼앗겨버린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멀리서 늘 저를 지켜보시면서 은근히 많이 기다렸어요. 어떻게? 저게 뭐 교회는 나간다만 하는 꼬라지 보니까 교인도 아니다. 저는 뭐 맨날 술 퍼먹고 담배 꼬나 물고 고돌이 치고, 언젠가는 저는 돌아온다. 지금 당장은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그냥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나가긴 나간다마는 곧 돌아와서 우리 문중에 이제 종손이 돼가지고 조상 잘 섬기고 제사 잘 지내고 할 사람이다라고 늘 기대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옳게 안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자기 편인 줄 알아요. 자기 편, 우리 편. 언젠가는 돌아올 우리 편.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제가 언젠가 돌아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어느 날 성령 체험을 하고 하룻밤에 온 영과 육이 새롭게 바뀌어 완전히 극과 극의 세계로 넘어와 버리니 이제는 부모님이 봐도 이제 문제가 복잡해져서 다시는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간 듯한 느낌이 벌써 오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도 비상 걸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결국 몇 번 저희들 만나고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종손을 제 넷째 동생이 대신 하게 되었습니다. 참 동생이 고생 많았습니다. 제 대신 문중일 다 봐야 되죠. 아버지, 어머님, 아버지가 계시지만 아직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리 결국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최후 통첩을 하러 오신 거예요. 청송으로. 마침 생신이고 하니까 겸사겸사 오셔서 저희 집에서 이제 머무십니다. 이틀째 되는 날인가 저녁을 잡숫고 아버님도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막걸리 몇 잡숫고 취기가 좀 계셨는가 봐요. 갑자기 저를 은밀히 부르시더라고요. 좀 보세. 이리 좀 오게. 할 말이 있다고. 그 이제 저 집 가니까 그 이제 기둥 뒤쪽 벽 뒤쪽으로 살짝 절 불러가지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동안은 자네가 언젠가는 내가 돌아올 줄로 기다렸는데 이제 보니 안 되겠다. 보니 자네도 하는 꼴이 이제는 진짜 예수제가 되어버렸고, 자, 자네 아이들도 보니까 밥 먹을 때마다 궁디 쳐들고 기도하고, 그저 입만 때만 예수님 노래하고, 온 집은 그냥 예수책밖에 없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겠다. 내 포기하겠다 이러셔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 참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냥 포기는 한다. 나는 포기하는데 그건 어떡하냐. 우리 집안에 대는 이어야 되고 우리 집안의 정소는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내 고향 집에 좀 좋은 처자, 이쁘고 좋은 처자 하나 데려다 놓을 테니까 좀 자네가 좀 수시로 내려와서 좀 보고, 그래서 거기서 씨를 받아서 정손의 대를 잇자 라고 딱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진짜 그냥 제 몸이 폭발할 듯한 분노가 올라옵니다. 내 인간의 분노가 아니고 아마 성령님이 주시는 아마 그 어떤 분노인 것 같아요. 저도 몰래 그 부모님 앞이니까 큰 소리 못 치고 제 옷 앞자락을 잡고 뚝뚝뚝 땡기니까 옷이요 막 찢어져 버려요. 성경에 보니까 가끔 옷을 찢는다는 말씀이 나오던데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뚝뚝뚝 옷이 찢어지면서 어머니 아버지 그 더러운 유산을 제게도 물려주려 하십니까? 내가 그 유산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놀래가지고 두 분이요, 자식이지만 워낙
그냥 그 위세 눌려가 대답도 못하죠. 그냥 방으로 막 두 분이 싹 들어가셔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요, 이 지금 우리의 대화를 바로 그 문간 뒤쪽에서 저희 아내가 귀를 갖다 대고 다 듣고 있었는 거예요. 예, 딱 하나 듣고 있었. 만약 제가 그날 뭐 이쁩니까? 몇 살짜리인데요? 보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었다가는 아마 저는 죽음이었겠죠. 오늘 제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때 제가 점수를 얼마나 땄는지요. 요즘 제가 아내에게 좀 잘못하고 소홀해도 지금도 사는 이유가 그때 내신 성적을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 좀 까먹고 있어도 아마 죽을 때까지도 그걸로 커버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랬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정말 대단했죠. 그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에 예수님을 믿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명예집사, 우리 어머니가 명예권사님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님은 4년 전 돌아가실 때에 말문을 닫아 말도 못하시지만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면서 문병원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예수 믿고 나처럼 하늘나라 가자고 여러분이 수화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을 떠나신 너무나 멋지고 이쁘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지금 94세 그 연세도 우리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 그 무서운 종갓집의 굴레를 다 끊고 예수 딱 믿고 교회 오시는 순간 첫 마디가 제사 다 없다. 이제 제사 다 없앤다. 1년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걸로 끝내자 하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선포하셨던 너무나 멋있는 이 시대에 그냥 기도원 같은 우리 아버지, 오늘 너무나 귀한 이 연예가 어머니 전화 때문에 생각나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 시간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